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언과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자가 오심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깨달음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언은 헛소리같이 들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예언이란 점쟁이들이 하는 먼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런 쪽에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예언을 하고 점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흘려 있습니다. 천부경이라는 우리 최초의 예언서, 그리고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는데 정감록은 개감유력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만 그 예언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가끔 이렇게 맞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지도자가 조금만 현명하면 저런 불행한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픔의 마음을 가집니다.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역사 암울하고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할 만큼 잔혹한 인간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이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견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예언을 믿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신앙은 훌륭한 삶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예언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그 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와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면서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들의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믿고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가슴에 가득 안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언의 역사의 말씀을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이 내 가슴에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죠.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진행형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갈 준비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나팔소리, 저는 그것을 빵빠레라고 하는데 마지막 희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들의 신앙의 터전을 굳건히 하고 자라는 견고한 신앙을 만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죠. 바벨론은 로마보다도 웅대했습니다. 그들의 성문은 로스로 만들었고 망대가 성벽 위에 여러 곳 세워지고 성곽은 돌아가면서 30대의 넓이의 운하가 있었고 유브라데스 강이 성 중앙에 흐르고 화려한 궁전과 공원이 있었고 그 집들이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100만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옛날 세계 인구가 1억도 되기 직전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모여 사는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레스는 유브라데스 강에 물줄기를 돌리는 공사를 하여서 강바닥을 통하여 성 안에 침입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맙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사람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 초림을 고대하다가 긴 세월을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를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 한번 가봐, 이 정도입니다.
자기를 찾아가서 영접하고 맞이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우리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1914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말았죠.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이 1844년 오신다고 모두 흰옷을 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다렸으나 헛사가 되어졌죠.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날과 이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의 근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시대의 징유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가까운 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주시고자 점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무한한 기쁨과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슬픔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 눈물, 죽음이 다시 없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땅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슬픔 많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맑고 깨끗이 닦아 깨끗하고 희세마포 같은 옷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성어린 믿음의 생활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가 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둠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의 신앙의 모습을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 앞에 드림의 봉사의 삶과 깨어있음이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워 있는 이 즈음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